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비와 문제를 연이어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쯤 하면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그 고비를 넘겼으니까 이제는 조금 괜찮겠지. 또 내가 한 고비 넘겼으니까 이제 좀 괜찮겠지.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나를 못살게 구는 우리 부모님만 벗어나면, 빨리 내가 어른이 되면 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원 없이 하면서 살 수 있겠지. 그러나 부모님 품을 벗어나면 또 다른 문제와 고비가 만나고 있고, 또 만나게 되고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고, 또 직장을 들어가면,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아이만 낳으면, 내가 이것만 하면, 학교만 졸업하면, 나머지는 정말 꿈 같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도무지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연이어서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만 해결하면, 저 고비만 넘어가면 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실패일 수도 있고, 과거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제 우리가 저기 애굽도 벗어났고 탈출했고, 홍해도 건넜고, 광야도 지났고, 요단강도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좀 그만큼 하나님 우리가 고생했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만큼 그냥 편하게 그냥 이제 정착하고 집을 짓고 먹고 살기만 하면, 사실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들 텐데,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 성을 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또 이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가장 튼튼한 성, 이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을 제일 첫 번째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역사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천 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공격들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았던 성인데, 어디 광야에서 떠돌던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다면 몰래 들어가서 안에서 몰래 성문을 열고 몰래 빨리 들어가는 게 유일한 이 성을 정복하는 방법인데, 다른 길은 없는데 어떻게든 성문을 열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성문이 굳게 닫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가능성, 유일한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기회가 있긴 있었죠. 정탐꾼 2명이 들어가서 정말 잘했더라면, 안 들키고 잘 있었더라면 성문도 열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뭐가 좀 어리숙한지 들어가자마자 걸려가지고 그냥 도망쳐 나오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문을 여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온 여리고성 사람들이 완전히 경계를 하고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밖에서는 열 수 없는 이 성문, 이 수천 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이 성벽,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복은 하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싸움은 시작도 안 했는데, 어디 구멍을 찾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아직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여전히 눈앞에 이 거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크게 가로막고 있는데 이미 주었다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타이밍을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모든 가능성이 다 막혀버렸는데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야 하나님께서 그냥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의미겠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과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가서
좀 잘 살펴봐라. 어딘가는 구멍이 있을 거야. 어딘가는 좀 약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거기 벽돌이라도 좀 빼고 긁어내든지 땅굴을 파든지, 아니면 좀 밤에 몰래 다 잠들었을 때 사다리라도 놓고 올라가라. 어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모든 군사가 이 현실적인 문제, 거대한 여리고성을 두고 매일 한 번씩 성을 뺑글뺑글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돌아라.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과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또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싸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돌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이건 군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백성들을 모을 때. 민수기 1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이 현실적인,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전쟁을 앞두고 나팔을 불면서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군사적인 전쟁,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생의 또 다른 고비를 만났을 때,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전쟁이구나, 믿음의 문제구나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 현실적인 이 여리고성, 그저 하루 한 번씩 나팔 좀 불고 그냥 성 한 바퀴, 이 문제를 두고 빙글빙글 주변만 돈다고 이게 뭐 해결이 되겠나? 이 성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나? 이미 다 문은 닫혔는데 이 튼튼한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겠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나팔을 세게 불면, 나팔을 정말 세게 불면 이렇게 흔들려서 무너지지 않을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야, 너희가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 여리고성을 나에게 바쳐라. 너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유일한 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이미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과 명령이 현실적인 문제와 영 동떨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내 믿음을, 내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승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현실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라는 늪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내가 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할 텐데 이 문제 해결 안 돼서 내가 예배 못 드리네. 내가 이 문제 해결 안 돼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네. 어떻게 해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면서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문제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는 것입니다. 애덤 피티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영국 수영 선수인데 지금 파리 올림픽에도 출전했습니다. 2016년,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수영으로 금메달을 땄고 영국 선수 최초로는 이 올림픽을 2연패를 했습니다. 자기 그 종목에서, 평영이라는 종목에서 2연패를 했고 또 나가는 대회마다 1등 아니면 안 하는 선수였어요. 세계 선수권은 8번 1등, 유럽 선수권에서는 16번 1등. 그래서 이 국제 수영 연맹에서는 이 평영이라는 종목에 한해서는 이 선수가 세계 최고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가는 대회마다 1등 아니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재작년에 이 발을 한번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하고 재활하는 데 시간을 좀 보내고 몇 달 정도 걸린 후에 발이 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싶어서 다시 대회에 나갔는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종목, 항상 1등만 했던 그 종목 평영에 나갔는데 4등을 한 거예요. 4등도 잘한 거긴 하지만 이 선수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1등을 못했다고? 내가 우승을 못했다고? 난 이제 회복이 안 되나? 나는 끝났나? 나는 수영 선수로서의 모든 커리어가 끝났나?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림픽 금메달 2개나 땄는데, 내가 세계 선수권에서 몇 번 우승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승리했는데 이 한 번의 실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대회 출전할 생각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울증이 찾아오고 알코올 중독이 찾아오고 정신적으로는 ADHD 장애를 앓게 되고 가족들과도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생기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외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의 괴로움과 고통이 정말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애덤은 그 시절에 대해서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악마가 내 어깨 위에 앉아서 계속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행복해질 수 없어. 너는 이제 네가 원하는 그 수영 선수로서의 인생 성공할 수 없어. 너는 실패자야. 그러니 술이나 마시고 잊어버려.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술밖에 없어. 이거나 마셔. 계속 그렇게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웠던 수영에 대해서도 완전히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수영하면서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주변에서 그것을 기대를 하고 그것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지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영만 하면 사람들은 이번에는 어떤 기록이 나올까, 어떤 메달을 딸까, 당연히 1등 하겠지. 이 기대감에 지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으로 18년 동안 어떻게 수영을 계속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수영에 대해서 질려버렸습니다. 제일 즐겁게 했던 그 수영이, 그의 인생을 세계에서 가장 빛나게 해주었던 수영이 이제는 그의 인생의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을 끝내버릴 생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어. 그런데 이 애덤 피트가 어느 날 이 운동선수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하고만 상담을 해주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한테 자기의 문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진짜 뭐가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냐? 수영 실력이 떨어진 게 문제냐? 부상에서 회복이 제대로 안 된 게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자기 평생 살아오면서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내가 수영 성적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어버려서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휘청거리고 한번 넘어지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스스로 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애덤 피트가 한 번도 그때까지 가보지 않았던 교회를 매주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주 교회를 나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목적은 더 뛰어난 수영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 가족에게 더 나은 아들이 되고 더 나은 아빠가 되고 더 나은 남편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갈 때는 너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나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나. 그런데 막상 교회를 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는지, 얼마나 이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하게 되고 소속감을 발견하게 되고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영원한 세상, 더 초월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덤이 내 이 재능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이 시작되기 직전에 자기 그 인스타그램에 이런 성경 구절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애덤 피트가 며칠 전 경기에서 자기가 제일 잘했던 그 종목에서 은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1등이 아니면 낙심하고 실망했던 이 애덤이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금메달 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내 마음을, 내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의미이고 내 이번 올림픽에 참여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충만한 애덤이 되었고, 경기 후에 이 애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 은메달 따는 그 경기에서 이미 코로나 걸린 상태로 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은메달이나 딸 수 있었을까? 흔들렸을 텐데, 마음과 몸이 다 흔들렸을 텐데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여리고성과 같은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만난 성도들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야, 예배 드려야 돼, 새벽 기도해야 돼, 수요 예배해야 돼, 기도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하나님 붙잡아야 돼 라고 권유합니다. 마지못해서 나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저 문제 해결되고 나서 마음이 좀 편해지면 그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할 텐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좀 해결되고 문제가 좀 지나가고
마음 좀 편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는 것은 취미생활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야, 너희 애굽에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너희 애굽을 탈출해라, 홍해를 건너라, 광야에서 살아남아라, 요단강을 건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요단강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면, 문제는 애굽은, 홍해는, 광야는, 요단강과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는 명령은 하나님의 훈련이고 또한 테스트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도 우스꽝스럽게, 어리석어 보이게 매일 성을 돌고 나팔을 불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현실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죽음은, 멸망은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죽음과 멸망을, 낙심을, 절망을 이기는 길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음식을 먹으면, 어떤 운동을 하면, 어디에서 살면 그런 것이 아니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승리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